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아래 지키시고 인도하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며 자라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으며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와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성적을 내는 그런 대회라고 해요. 선수들의 참가 인원은 적은데 메달, 특히 금메달 수가 많대요. 근데 그 중에 월등히 성적이 좋은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양궁과 태권도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왜 양궁과 태권도에서는 메달이 이렇게 성적이 좋게 나올까?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결론을 했어요. 양궁협회와 태권도협회는 선수 선발에 있어서 투명한 경영을 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선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어떤 사회의 단체도 그를 이끌어가는 오너들, 리더들이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단체나 개인이나 가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명철하게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배경이 어떠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나중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부강함을 누렸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 이 땅의 저주의 삶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번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세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할 것 없이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저주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요즘 TV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10대 티네이저, 10대들의 꿈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연예, 문화, 예술이든 간에 이 땅에 자기의 어떤 뛰어남을 나타내면서 많은 이들에게 부와 성공을 얻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이혼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모, 자녀, 그 가정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기본.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요. 그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데 없어요? 나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네? 몰랐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삶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요즘 보니까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식도 그렇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지식과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무속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를 얻고 있대요. 아니, 사람들이 지식과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속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느냐?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명철하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삶의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안감을 종교가 해소해 줘야 되는데 종교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잖아요. 그치요? 캐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종교의 비리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일단 기존 기성 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마음은 불안하니 무속인들에게 자꾸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불안감이 커져가지고. 보세요.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교육과 이성의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영적인 배경이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만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도 내가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였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한 어둠과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 무슨 말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거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저주에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속한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땅의 법도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해와 달과 공기와 물과 법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멘.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개인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어떤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개인과 가정과 삶은 달라질 수 있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단체 이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된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렇죠? 무엇으로 비교할까? 우리가 앞서 안식일에 병 고친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셨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했어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는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교수님께서 겨자씨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겨자씨라고 해서 한번 보라고 선물로 몇 알씩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겨자씨가 얼마나 큰가 봤더니 우리나라 깨 알아요? 깨? 깨보다 작은 게 뭐예요? 조라고 하나요? 조.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병아리 키울 때 병아리 밥 주던 거 있잖아요. 노란색의 조그만한 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 나무가 돼요. 나지막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나지막하게 해서 위에는 이렇게 가지가 옆으로 펼쳐지는 그런 나무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늘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작은 새들이 그 나무 가지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죠. 왜 우리나라도 보면 그 어디 가다가 갑자기 그 나무 틈 사이에서 참새들이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이 무슨 말이냐?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나무 위에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마음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생명의 역사로 그들의 내면과 외면이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속에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듯이 우리 안에 각자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숙된 자들로 자라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뭐예요? 자,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속에 서마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이 뭐예요? 우리 김예림 그 빵이나 쿠키 만들 때 뭐예요? 누룩 써요? 효소 써요? 효소.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난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자는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겨자씨와 누룩이 뭐예요? 어떤 학자들은 성도의 외적 성장이다, 성도의 내적 성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난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한 3번 정도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하는 그 모든 자들의 결국은 저주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안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은혜롭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게 큰 관심도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는 결국 삶 가운데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고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요. 정말로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평안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과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신 분들의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라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아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내면과 외면으로부터 맺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맺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제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드리니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아름답고 복된 통로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군복무 중인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